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가진 자는 왜 더 가지고 잃은 자는 왜 더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능력 있는 자가 더 가지는 게 당연하죠. 기회를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할 기쁨과 나눌 책임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축복이었고 소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경제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우상이 되었고 돈은 가치의 척도가 되었으며 소유는 신분이 되었고 결국 인간은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말합니다. 이익이 정이고 경쟁이 생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경제, 관계를 살리는 경제,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경제를 설계하셨습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기쁨의 순환, 자유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약자를 잊지 않는 공동체의 질서. 이것은 단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굶지 않으며 수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경제의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땀 흘려 일한 자가 존중받는 길이며 가난한 자가 외면당하지 않는 길이며 빚진 자가 영원히 속박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희년의 해방, 11조의 공유, 땅의 안식, 과부와 고아를 위한 이삭 줍기의 명령. 모두가 하나님의 경제법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분은 가진 자의 식탁보다 굶주린 자의 눈물을 먼저 보셨고 돈 많은 자의 여유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에게 경제는 단지 거래의 장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야 할 통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의 말씀 속으로, 그분의 법 속으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 속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 질서를 따라 걸어갑니다. 창세기의 흙냄새 나는 노동에서부터 렐기의 희년, 예언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의 삶과 말씀 속까지. 우리는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강제가 아닌 자발성으로, 축적이 아닌 나눔으로 세워진 그분의 질서를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첫 명령은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형상의 일부는 창조하고 가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공동의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고 노동은 곧 하나님과의 협력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조화로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동시에 사탄의 깸에 속아 넘어간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고 인간은 더 이상 순전한 동역자가 아닌 제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땅과의 관계에서도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따르면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라는 말씀은 노동이 더 이상 기쁨의 행위가 아니라 고통과 피로 생존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기쁨과 공동체적 협력의 의미를 가졌던 노동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지와의 조화는 깨어졌고 인간은 땀과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땅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의 수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자연 질서의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립된 행위가 되면서 인간은 타인과의 연대가 아니라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는 지배하고 덜 가진 자는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은 노동과 소산이 공의보다 앞설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만과 질식,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인간 본성의 드러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는 수고한 자가 먹는 것이 달다고 말하고 시편 128장 2절에 따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일부이며 인간 존재의 존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는 약한 자에게 나눠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나눔이며 관계를 세우는 책임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따르면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려. 그날에 품삯을 주고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하나님의 정의의 일부이며 경제 질서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은 단지 인간의 필요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물질의 생산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인간을 연단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단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의 시작, 노동과 생산, 분배와 나눔의 질서가 어떻게 의도되었으며 또 어떻게 타락 이후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첫 장에서 하나님의 경제가 인간의 경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 근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 질서의 첫 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경제 질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레위기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법이나 규율을 넘어서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두는 새로운 경제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희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따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질서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첫째, 모든 땅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아갑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따르면 그 땅은 나의 것임이니라고 하셨으며 인간은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땅의 영구 매매는 허용되지 않고 오직 일정 기간 사용하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소유가 축적되고 세습되는 자본주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둘째, 노예가 된 동족은 자유를 얻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에 따르면 경제적 실패로 인해 자신을 팔았던 자들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영속적인 계급이나 종속 관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노예 제도조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빚은 탕감되며 부의 집중은 해체됩니다. 레위기 25장의 명령은 단지 경제적 조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희년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잃은 자가 회복되고 종속관계 속에 있던 자가 다시 자유를 얻으며 소외된 이가 공동체로 다시 환대받는 구조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따르면 너희는 서로를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희년은 하나님 경외의 실천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년의 원리는 신명기에서도 재차 강조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는 면제의 규례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준 자는 그것을 다시 요구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 것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년뿐 아니라 7년마다의 면제는 제도 또한 함께 작동하며 주기적인 사회 구조의 재설정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의 탐욕을 절제하고 가난한 자의 존엄을 회복시키며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 질서의 복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따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항상 있게 될 것임을 아시지만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력화하는 경제 구조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열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의 영속적 소유, 계층의 고착, 채무에 의한 종속, 시장 중심의 가치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회복과 자유, 관계의 재구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의 강화가 중심입니다. 레위기의 신현은 하나님 나라 경제의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속 없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성전 앞, 향내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손엔 정결한 제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노래를 준비하고 백성들은 눈을 감고 예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가른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모스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정의 없이 드리는 예배와 억눌린 자의 피에 세운 성회. 아모스는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본질을, 제사보다 정의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거리에서 절규합니다. 그는 무너진 성문 앞에서 백성의 삶을 보았습니다. 착취된 품사, 거짓 저울, 그리고 탐욕으로 물든 지도자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불의하게 대우하며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그를 수고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 손에 진부는 누구의 눈물을 짜낸 것인가? 그리고 그는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모은 돈으로 밀을 사려했지만 상인은 값을 2배로 불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며 애원했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돌아온 말은 갚을 수 있을 때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굶주렸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장면에서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제는 강한 자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약한 자의 숨통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사야는 금식하는 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참된 경건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형식보다 해방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제도 넘어 일상의 나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배신당한 사랑이었지만 그는 다시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 불공정해 보일 정도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장면들의 끝에서 미가가 조용히 정리하듯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질서의 심장입니다. 겸손히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기준입니다. 이 외침은 단지 옛날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향합니다. 양복을 입고 손에 헌금을 들고 경건한 얼굴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고 누군가의 주거권을 빼앗으며 금융 이익을 위해 가난한 이의 숨통을 죄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공허합니다. 눈물 위에 세운 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경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분은 누구의 고통 위에 쌓였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방조이며 외면은 공범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단지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웃의 해방을 위한 질서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아리는 오늘 우리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이제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세리. 당대 사회에서 가장 증오받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피를 빠는 자, 가난한 이들을 등쳐부를 축적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대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소와 경멸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계산을 넘은 자비였고 손익을 따지지 않는 초대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부자였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고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말합니다.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입을 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경제 윤리는 새롭게 재편됩니다. 이는 강요가 아닌 사랑의 결과, 자비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리와 함께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고 사회가 낙인 찍은 자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식탁은 단지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자리였고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리는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고 죄인은 용서를 입은 회복된 존재로 거듭납니다. 식탁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경제 질서에 맞서 하나님의 경제 질서를 드러내십니다. 차별과 소외가 아닌 환대와 회복, 억압과 착취가 아닌 자비와 공의가 중심이 되는 질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제 질서를 봅니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계산 없이 자격 묻지 않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내어줍니다.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손해를 무릅쓴 회복, 정의를 뚫고 선자비, 사랑이 전제된 환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분은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이를 먹이십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동시에 배제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 땅의 경제는 숫자를 중심에 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경제 질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영적 영역으로만 한정짓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일상의 삶, 특별히 물질과 경제의 세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권력과 부의 독점을 경계하고 나눔과 한대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실천적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단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원을 두고 누구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느냐가 곧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관대함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보는 눈, 고통받는 자를 향한 손짓, 사회에서 밀려난 자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자와 기득권자만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서 있는 자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식탁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죄인에게는 회복을 전하라는 것. 이 명령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질서 안에서 요청받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회복을 향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식탁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을 원한다면, 정의를 갈망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잿더미 위에 선 채로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워야 했던 것은 단지 성벽이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했고 그 안에 경제 질서를 다시 정립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의로운 질서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지도자였지만 단지 돌과 흙을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유다인들이 같은 민족을 담보로 잡고 고리대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 현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이 되었거늘 우리에겐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고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팔고 다시 우리 손에 사게 하느냐? 그는 고리대금과 착취를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판단하지 않으며 피 흘리기를 그치지 않는 너희 어찌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경제 정의는 예배의 전제가 됩니다. 정의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밭에 거하리니 정의의 결과는 평안이요 정의의 열매는 영원한 안식이다. 귀환 이후의 공동체는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삶을 세워야 했습니다. 학계는 성전보다 판벽한 집을 먼저 짓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그러졌을 때 공동체는 그 열매로 메말라 갑니다. 스가랴는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세워진 공의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질서는 공동체 회복의 질서입니다. 개인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사는 정의로운 구조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 고리대금 금지와 같은 명령들은 단지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자를 기억하셨고 억울함을 참지 않으셨으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부유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동체는 내부의 불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는 깊어졌고 귀족과 관료들은 백성의 곡식과 포도원, 가옥을 담보로 삼아 이익을 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맞섰습니다. 그는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몫을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굶고 일하며 그들의 짐을 나누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리더십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구현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아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를 너희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방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약자 곁에 선자, 그가 바로 하나님 곁에 선자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단지 생존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제사를 다시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질서로 회복해 갔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눈물과 결단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성전은 화려하지만 그 아래 정의는 무너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높아졌지만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예배자가 아니라 정의의 실천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한 자들의 정신이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정의는 종종 정치적 구호가 되었고 자비는 감상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약자를 위한 실천이며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질서를 바라보십니다. 교회가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와 인애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처럼 우리도 돌아와야 합니다. 무너진 삶을 세우고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형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느냐? 너는 고통받는 자와 식탁을 나누었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질서이며 땅에서 실현되어야 할 비전입니다.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분의 백성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제는 거대한 구조와 시스템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시장과 이자율 속에서 사람은 지워지고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빈곤은 구조가 되었고 부는 점점 집중되며 희년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 질서는 단지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제는 곧 예배라고, 소유는 곧 책임이라고, 부는 곧 나눔의 시험대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쌓고 창고를 넓히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단지 재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축적하며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보십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 본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재산을 나누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들은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고 공동체는 그 소유를 관리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경제를 통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물질로도 연합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경제는 신앙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말로는 믿지만 지갑은 따로 움직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소유는 너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가? 현대사회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의 책임이 모호해졌습니다. 공공의 책임은 사적 이익에 밀리고 연대는 경쟁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돌보라. 그 돌봄은 기도의 영역을 넘어 경제의 질서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의 제자, 성령의 공동체로서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실현의 첫 걸음은 나눔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귀 기울이고 공정한 임금을 지지하며 고리대금과 착취의 구조를 거부하고 약자를 위한 제도를 요구하는 일. 그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제도보다 강하고 계산보다 깊으며 시장보다 넓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단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주변에 빈곤한 이웃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사랑과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나눔이 살아있고 정의가 흐르고 약자가 존중받는 공동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경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비, 우리의 투자, 우리의 저축, 우리의 기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노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노동을 저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행위며 나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은 소외되고 인간은 기계의 부속처럼 취급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정당한 보상과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각자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교회가 먼저, 가정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경제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의 주체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경제 생활이 바로 그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하늘에서 온 것이지만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장바구니 안에서, 통장 내역 속에서, 말 한마디와 계약서 한 줄 속에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경제를 통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이제 그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것을 살아낸다면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 살아냄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벌며 어디에 쓰고 누구와 나누는가. 그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복음은 교리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장에서, 계약서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축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흘려보낼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담을 새로운 그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의 경제도 복음의 향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